창조주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새 하루를 맞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과 기도를 향한 사모함을 불어넣어 주시고 몸의 건강과 여건을 허락하셔서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의 성전에서 보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분주한 일상을 시작하기 전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복잡하고 조급한 마음을 정돈합니다. 생산과 효율을 중시하는 이 시대의 분위기 속에서 쉼을 누린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잠시 멈추어 서는 것조차 실패나 뒤처짐이 되어버리는 시대이기에 우리는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하루 중 주님을 기억하며 잠잠히 주님 앞에 서는 이 잠깐의 시간조차 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부끄럽지만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확고한 믿음이 없다면, 주님이 나를 선하게 이끄신다는 그 신뢰가 없다면 우리는 그저 고단하고 소진되는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기회를 스스로 놓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보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나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세상의 것들을 움켜쥐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경제적 안정에 대한 걱정, 승진에 대한 조급함, 자녀와 부모, 형제 자매에 대한 염려, 실패와 실망에 대한 두려움과 슬픔, 자신의 한계에 대한 좌절, 지역이나 국가 정책에 대한 환멸 등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고 장악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세상이 하나님의 질서 속에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소유해서 문제가 되는 시대입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달은 우리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풍요롭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풍요로움이 더 희망적인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런데 주님, 사회 곳곳에서 전보다 더 큰 신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삶은 보다 편리해졌는데 삶을 살아내기가 전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 빈곤의 신음이 가득하고 갈등과 다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풍요 가운데서도 경제적인 빈곤으로 또는 마음의 빈곤으로 힘들어하는 이 세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불어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견고한 성을 쌓고 갖고 있으면서도 더 가지려 하는 탐욕스러운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아픔을 함께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사랑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또는 자녀를 먼저 하나님 품으로 보내고 오늘도 슬픔 속에 갇혀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알지만 그들의 부재가 너무 크고 그리움이 깊어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눈물을 보시고 이들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들에게 나타나시어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슬픔과 그리움보다 다시 만나게 될 소망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다시 웃음과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일상으로 돌아와 남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즐겁고 충성스럽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으로 깊은 고독 속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을 믿지 못해서,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마음의 빗장을 걸고 세상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찾아주시옵소서. 상하고 찢긴 마음에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치유의 손을 얹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혼자가 아님을 주님 알려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들임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믿는 자에게 배신을 당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손과 발의 못자국을 만지며 상처 입은 치유자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아픔을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과 위기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필요를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어려운 시간을 가족이 한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그들 안에 사랑과 화해, 용서와 위로의 마음을 넣어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인 문제가 주님의 방법과 뜻대로 잘 해결되어서 움츠러든 마음 펴지고 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권력 앞에서 힘없이 당하고 견뎌야 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억울함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모든 것 아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호시탐탐 우리를 쓰러뜨리려 하는 사탄의 유혹을 당당히 말씀으로 물리치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스스로를 지키는 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1장 뒷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8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1장 28절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인간에게 주신 큰 복이 28절 이후에 또 29절에 두 가지로 크게 분류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번성하고 생육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하나는 이와 더불어서 함께 연결되면서 이 땅을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이게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는 말씀은 앞서 있는 22절에도 나왔죠. 지난번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물 속에 있는 생물들을 향하여서 또 하늘에 있는 새들을 향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에게 충만하라, 또 하늘에 있는 새들을 그들에게도 번성하고 충만하라, 가득하라 하는 그런 그 번성과 충만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내용은, 24절부터 25절은 땅에 있는 가축들, 짐승들, 기어다니는 것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그것들을 만드셨습니다. 종류대로 만드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땅에 있는 생물들, 가축들, 기는 것 이런 것들을 만드신 다음에는 땅에 충만하라라는 말씀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의도도 있겠지만 성경은 그 말씀을 빼어놓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26절 이후에 우리 인간을 만드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이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넣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물 속에 있는 많은 생물들 충만하게 하시고, 또 하늘을 나는 모든 생물들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땅에 있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이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땅에 있는 존재 중에서는 우리 인간을 향하여서, 우리 사람들을 향하여서 특별한 땅의 정복과 땅의 충만함과 땅의 그 번성함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은 우리 인간들에게 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중심을 잡으시고 인간들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의 명령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라고 하는 말씀은 물 속에 있는 생물,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라 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인간을 향하여서, 그리고 인간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모든 것들, 물 속에 있는 것들, 그리고 땅 위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까지도 다 다스리라 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다스림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정복의 의미일까,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하는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만은, 그리고 나서 이제 29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주시는 이제 축복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너희에게 먹을 것을 준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인간에게 선물로 복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복 중에 하나는 먹을 것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또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특이한 점은 29절에서는 여기서 육식에 대한 허용은 없습니다. 이 육식에 대한 허용은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제 그들이 육식을 먹는 내용이 나오지만, 인간의 창조의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께서 육식에 대한 그 허용 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열매 맺는 나무들, 그리고 채소들, 이런 것들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으로만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30절에 보면 이제 모든 짐승들에게,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에게도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제 초식 동물들 중심으로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 진화론적으로 설명하거나 이런 것은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이제 이 짐승들에게 이제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인간들에게도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제 뭐 육식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점차 나오는 것들은 어쩌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우리가 숙제입니다만은 이것을 우리 인간의 죄성 이후로 보아야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확장된 개념으로 인간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것으로 이해해야 될지 하는 문제는 또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이제 중요한 말씀이 두 가지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여기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고, 또 사실은 이 내용만으로도 내용이 참 많은데 말씀드릴 것이 많은데,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들을 하시면서 첫째 날, 둘째 날 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창조는 더 특별하다,
이제 2장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창조를 어떻게 하셨는지 좀 다르게 묘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1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모든 창조들과 함께 인간도 똑같은 창조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이렇게 마치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하나씩 하나씩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래도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창조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그 다음에 바로 타락을, 물론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타락을 했는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은 그 모든 것들이 완벽했다, 완전했다 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그 예술성이라고 그럴까요? 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을 저는 어떤 이해를 하느냐 생각이 드느냐면,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창조를 하셨어요. 여러분이 뭔가 만드신 다음에 뭔가를 만들어냈습니다. 만들어낸 다음에 봤을 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그런 의미. 그러니까 내가 만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것에 대한 애착,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드신 것에 대한 어떤 깊은 애정, 이 모든 것들이 느껴지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만드셨는데 완전하게 됐다. 두 번째 만들었는데 완벽했다. 세 번째 흠이 없다. 이런 의미로, 물론 그 의미도 숨겨져 있겠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완전하지 않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방점은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나님이 뭔가를 만드신 다음에는 이거 잘못 만들었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음에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걸 내가 어떻게 하다 만들었나, 내가 이거 만들어서 너무 기쁘다, 이게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모든 창조를 만드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이 말씀은 만드시고는 사랑에 빠지셨다, 만드시고는 사랑에 빠지셨다, 그걸 만드시고는 또 거기에 그만 매혹되셨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도 만드시고도 매혹되시고, 바다의 생물들 만드시고도 사실은 매혹되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다음에 다 매혹되셨다. 땅을 만드시고 태양을 만드시고 다 그때마다 매혹되셨다.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이 피조물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심히 좋으셨다, 아주 완벽하게 매료되셨다, 너무나도 깊이 빠지셨다, 그 인간에게 사랑에 빠지셨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피조물인 인간을 그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그만 완전히 푹 빠져버리셨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어떨까, 그런 묵상을 해봅니다. 그런 관점을 우리들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이것을 그냥 우주적이고, 그리고 또 사람으로 따지면 아담, 아화 이렇게 멀리 갖다 놓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너무 기뻐서, 그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셨다, 그죠? 나를 보시고 너무 기쁘셔서 감탄하셨다, 나를 보시고 그만 푹 빠져버리셨다, 나를 향하여서 사랑에 빠져버리셨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 인간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실 만큼 행동하시는 거거든요.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깊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한테 푹 빠져버리셨다, 자신감 가지셔도 됩니다, 여러분. 너무 이렇게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보실까, 돌보실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나한테 잡혔어, 하나님은 나한테 푹 빠져버리셨어. 그런 마음을 가지셔도 됩니다. 이 창조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그 얘기를 해주신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다,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래 푹 빠졌어 하는 말씀을 인간의 창조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히브리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시간의 계산법이기도 한데요. 이것이 그럼 어디서 왔느냐, 뭐가 먼저냐.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날짜를 계산하시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우리 히브리적 날짜의 계산법은 어떻습니까? 저녁이 될 때부터가 날짜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저녁부터가 이제 시작점이고 밤을 지낸 다음에 아침이 되는, 그래서 다시 저녁이 되는 그때까지를 하루로 계산하죠. 그래서 그러면 그 저녁이 어느 시점이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떤 탈무드 같은 데를 보면 별이 눈에 3개까지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가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별이 눈에 띌 때 3개 정도가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쯤 되면 그때부터 태양이 떨어지고 별이 하나, 둘, 3개쯤 보이기 시작할 때쯤이 이제 새로운 날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날짜를 계산하실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물론 이제 여기서는 비유적인 개념으로 봐야 되겠지만 밤이 오고 그리고 다시 아침이 되는 이 과정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침이 오면 시작인데 이 긴 밤을 다 하나님이 아침으로, 처음부터 시작으로, 하루의 시작으로.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 밤은 뭐 하는 날입니까? 뭐 하는 시간입니까? 우리 인간 입장에서 보면 쉬는 시간이죠. 누워있고 잠자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이제 하루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밤이 오면 저녁이 오면 우리는 자는 시간인데, 그런데 그 자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먼저 일을 하셔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장기들을 다시 바로잡으시고 또 모든 것들을 다시 조정하시고 생각도 다시 조절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죠. 그렇게 본다면, 관점을 그렇게 놓고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먼저 일하시고 그 다음에 중간쯤 됐을 때 우리는 일어나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한 절반쯤 같이 일하고, 그리고 또 잠이 들 때쯤 되면 하루가 시작되는데 인간은 먼저 잠들어 있고, 마치 아담이 깊은 잠에 있는 동안에 하와를 후에 만드시는 2장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공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삶의 어떤 양태를 규정할 것인가?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공존하는가, 어떻게 함께 일을 하고 있는가, 이 한 말씀 안에도 충분히 많은 묵상거리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시편 127편 2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그랬습니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죠. 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은 시도 때도 없이 잠자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말씀의 뜻은 조금 더 명료하게 해석을 한 성경은 세번역 성경인데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일하신다, 도우신다 라는 의미로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 말씀, 그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이미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하루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중간쯤 됐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시간. 제가 어렸을 때, 시간이 자꾸 가서 빨리 해야 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제일 기분 좋았던 그 시간이 있다면, 아침에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특별히 소풍 가는 날 같은 날은 이제 잠을 잘 못 자잖아요. 옛날엔 그러지 않았습니까? 소풍 가는 날 어머니가 김밥도 싸주시고 뭐 막 하잖아요. 새벽에 이렇게 잠을 자는데, 이제 소풍 날입니다. 그런데 잠을 자는데 새벽쯤 된 것 같은데 어머니가 일어나셔서 막 이제 뭘 하시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도마 소리가 나고 뭐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런데 누워서 자는데 깨지는 않고 뒹굴뒹굴 하면서 이제 자면서도 그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그런 느낌 가져보셨습니까? 저만 가진 건 아니겠죠. 어머니가 하시는 그 도마 소리가 왜 그렇게 좋은지, 뭔가 이렇게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막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막 아주 기분 좋게 들리면서 아침잠을 자던 그런 생각이 나요.
마치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잖아요. 우리 인간 쪽에서 보면 인간을 푹 쉬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 동역하는 시간을 또 만드시고, 이것은 이제 뒤에 나오는 안식일 개념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쉬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쉬셨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인간의 모습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간은 6일째 되는 날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쉬셨다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쉰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는 그 내용까지 나오지 않지만 인간이 쉰다고 말하면 인간은 어떻게 된 겁니까? 태어나자마자 그 다음날 어떻게 한 거예요? 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먼저 일한 게 아니고, 인간은 안식일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태어나면서 바로 쉰 거예요. 푹 쉰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기 시작한 거죠. 자, 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 말씀은 이제 1장과 2장의 아주 특별한 그 의미로 다가오는데, 1장의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 프롤로그라고 할 수 있겠죠. 서언이라고 한다면, 마치 2장 1절은 그것에 대한 또 에필로그처럼, 이제 마지막 단계의 어떤 이야기처럼, 정리되는 이야기처럼 한마디로 이 말씀을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을 제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1장 2절부터 나머지 모든 절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리고 나서 2장 1절로 넘어갑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렇죠? 그래서 1장 2절부터 마지막 그 30절까지 31절까지 모든 내용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게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자 그 모든 것들은 능동적으로가 아니라 수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고, 그것은 다 이루어졌다, 다 만들어졌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이 말씀 한마디만 우리가 정리하고 또 조금 더 이어서 다음 시간에 보겠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앞서 첫 번째 빛을 만드시고 낮과 그리고 저녁, 어두움을 만드셨다. 이 낮과 그리고 저녁을 만드셨다, 밤을 만드셨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시간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빛을 창조하셨지만 그 말씀 안에, 내면 안에는 시간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하나 알려주는데,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시간 안에, 그 시간 속에서 하나 시간을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그 시간에, 시간이란 말은 인간의 세상이죠. 인간 세상 안으로 이미 들어온 겁니다. 이 인간의 세상 안으로 들어오신 하나님께서 그 시간 속에서 그 시간 중에 일부를 어떻게 하셨나요? 구별하셨다, 구분하셨다. 그래서 인간이 경험하는 시간 속에는 그냥 모든 시간이 동일한 것이 아니라 구분된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시간이 있고, 그 시간을 어떻게 표현하셨느냐면 하나님이 그 시간을 복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시간의 구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묵상거리입니다. 시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시간을 두셨고 구별된 시간을 두셨다. 하나님께서 어떤 시간을 분명하게 복되게 하셨다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또 중요한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 부분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는 이 말씀, 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말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붙잡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